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인가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한번 보기 위해서 또 그간 여러 가지 찍어놓은 사진들을 가지고 그냥 음악하고 같이 이렇게 짧게 붙였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내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첫째 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내신 공동체임을, 둘째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귀한 지체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단 곳이 참 많죠. 그런데 이름만 교회라고 해서 참된 교회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죠. 겉으로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참 교회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줍니다. 오래된 한옥이나 큰 건물에 들어가 보시면 지붕을 떠받치는 굵은 기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벽이 건물을 받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둥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죠. 만약 그 기둥이 하나가 썩거나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건물 전체가 폭삭 주저앉고 말겠죠. 반대로 기둥만 든든하면 비바람이 들이쳐도 그 건물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물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페인트 칠이 곱고 창문이 번쩍이고 또한 좋은 건물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의 든든한지를 보면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려도 거짓이 판을 쳐도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표지를 정리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성례이고 셋째는 서로를 향한 돌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칠보제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잘 기둥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참 교회의 첫 번째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이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지,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이 온전히 서 있는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는 말씀으로 창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없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의 자리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좋고 행사가 많아도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손에까지 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다니시니까 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1800년대 말에 권서인 또는 매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서공회에 소속되어 성경책을 보찜에 가득 짊어지고 전국 반방국국을 걸어 다녔습니다.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한 깊은 산골 마을까지 이 권서인들이 먼저 성경을 지고 찾아갔습니다. 집신이 닳도록 걷고 주막에서 새우잠을 자며 때로는 예수쟁이라고 매를 맞거나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산짐승이 출몰하는 고갯길을 넘고 강을 건너고 끼니를 걸으면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에 성경 한 권을 전하면 그 한 권을 읽고 또 읽혀 한 마을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 전해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듣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있고 핸드폰에 열면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누군가 집신이 닳도록 산을 넘었고 누군가 매를 맞으며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되겠습니까? 너무 흔해서 도리어 귀한 줄 모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제가 제 손에 있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야 하죠. 권서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참 교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멀어졌다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올해는 제가 성경책 읽으며 하나님 말씀 2독 아니면 1독, 3독 이러면서 다짐했던 여러분들의 새해가 이 6개월이 지난 이 6월에 어떻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읽혀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죠. 두 번째 기도는 성례를 바르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참 교회의 두 번째 기도는 성례입니다. 성례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두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입니다. 곧 세례와 성찬이죠. 참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를 바르게 지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세례받음으로써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신 거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표입니다.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되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주님, 제 옛사람을 이제 다시 보내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몇 개월, 몇 년, 1년 나오면 이렇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는 뜻이죠. 또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세례를 받는 날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냥 옛일을 기억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천주교에서 입에 포도주가 들어가는 순간 피로 변하고 그리고 입에 떡을 들어가는 순간 살로 변한다 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성찬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교회가 무슨 성찬을, 시간도 이러지 마시고 성찬이 있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은혜로 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17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몸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례가 늘 평안할 때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성례를 지켰습니다. 성찬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놓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잡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땅 밑에 동굴 곧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 묘지에 숨어 모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땅속을 파놓고요. 땅속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굴을 팠어요. 어둡고 축축한 그곳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새로 믿게 되면 위험을 무릅쓰고 조용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언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세례와 성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례가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되게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딱 따서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종교야 라고 이야기하며 소문까지 퍼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례를 포기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성례가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의 앞에서도 그들은 그 거룩한 만남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찬이 있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 나도 교회를 꾸준히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례를 받고 또한 성찬에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그리고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세례 받는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상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떡을 먹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거룩한 만남을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경건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성례를 귀히 여기며 교회가 참 이런 것으로 인하여 모여 있다고 여기며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돌보며 또한 붙들어주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이거죠. 교회는 말씀과 성례만으로 다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일날도 오면 서로 인사하는 이유가 그냥 이 사람 잘 지냈나? 저 사람 잘 지냈나?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서로 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른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할 때, 축복한다고 말할 때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과 그리고 주의 은혜를 담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나누는 모임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아까 일부러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는데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로 오시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미소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 말씀이 참 따뜻한 말씀이죠.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옆 사람이 잘 지내는지 혹은 힘든 일이 없는지, 요즘에 예배 안 보이는 분이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닌지 서로 살피고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일으켜주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신앙이 식어갈 때 우리는 그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로 돌보는 방식이죠. 다그침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죄가 아니라 붙들어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아픔을 함께 내가 같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빙판길을 걷는데요,
혼자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서로 발짱 꽉 이렇게 잘 붙잡고 천천히 부축하게 걸으면 한 사람이 미끄러져도 옆 사람이 잘 붙들어 줄 수 있죠. 그래서 함께 걸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그렇죠. 인생길에는 미끄러운 그리고 또한 넘어지기 쉬운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곁에서 붙들어주고 손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서로를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형제가 붙들어주고 형제가 넘어지면 내가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목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고 막 매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주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주께서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실 때 함께 기뻐하고,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에 함께 기뻐하고, 그렇다면 기뻐하고 품에 안고 돌아올 때 교회가 누군가를 돌볼 때도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품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누가 요즘 기운이 없는지, 누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서로 보면 알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이죠. 서로 알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큰 힘입니다. 큰 교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우리 같은 공동체만이 가진 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예배 안 보이는 분에게 연락 한번 하는 것, 어디 편찮으세요? 보고 싶어요? 하는 것,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 분께 다가가 손 한번 잡아드리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 믿음이 흔들릴 때 정죄 대신에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며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돌아보아 붙들어주는 교회이고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건, 바닷가에 가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어요. 캄캄한 밤 폭풍이 쏟아지는 바다에서 길 잃은 배들이 무엇을 보고 항구를 찾습니까? 바로 등대의 불빛이죠. 등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한자리에 서서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빛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만약 등대가 불을 끄거나 엉뚱한 곳을 비춘다면 배들이 바위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 것이죠. 그래서 등대지기는 폭풍우 부는 밤일수록 더욱 깨어 그 불을 지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등대입니다. 진리의 빛을 바르게 비출 때 길 잃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구원의 항구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상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두 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집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두 집이 모두 똑같아 보였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어느 집이 더 튼튼한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느 날 비가 쏟아지고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습니다. 그러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 집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기초와 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인기나 화려한 건물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의 집이죠. 폭풍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면 그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성례, 서로 돌봄, 이 세 기둥이 바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칠보제의 교회가 이 칠보면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려한 등대가 아니어도 말씀의 빛을 바르게 비추고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며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돌보는 교회, 그 교회가 일칠보 땅을 비추는 거룩한 등대가 되어 그 빛을 보고 누군가 구원의 길을 찾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영혼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16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지키는 진리를 핵심이 무엇인지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도 그렇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감사하며 또한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